4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206장 우리 2절로 찬송하겠습니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귀한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을 우리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사랑도 때로는 힘겹다로 정했습니다. 배경으로 보고 있는 고대 유적지에 고린도 유적지에 기둥들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밋밋하게 보이는 기둥들이 도리아 양식이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 있는 양쪽에 이렇게 양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기둥이 이오니아 양식이고 그 다음에 한쪽 끝에 있는 가장 화려해 보이는 기둥이 고린도식 문양이 있는 양식이 있는 기둥입니다. 한번 그렇게 구분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을 붙잡겠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만든 척도로 자기네 스스로를 재고 자기네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네 스스로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기준을 따라서 자기 자랑에 심취한 자들이 어리석다 이 얘기고요.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어디 이렇게 물어보는 뭐 지식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한 고등학생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 답을 보니까 첫 번째 답이 선빵 플러스 비겁해지기. 한 대 치고 도망가라는 뜻인지 뭐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 밑에 쭉 보니까 도구로 때려라. 근데 머리 때리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팔다리나 배 같은 데를 때려라. 치료비 덜 나오게.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냥 맞고 신고해라. 그게 이기는 거다. 눈에 띄는 건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게 제일 기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답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웃으면서 보지만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애들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든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도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바울의 리더십을 시기하던 유대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이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바울이 마주대하면 쫄면서 글로는 엄하게 쓰니 그의 편지를 무시해도 좋다 하는 뉘앙스로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죠. 거기다가 바울의 행색에서 도무지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의 스펙을 비교하고 자랑하는 방법으로 바울의 리더십을 흔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창조 이야기를 보면 사람스러운 것 중 하나가 창조 세계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그걸 맡기셨었죠. 지킨다는 것은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걸 전도자스럽고 사도스럽게 여긴 듯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왜 싸우는 건지 두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싸우기로 작심한 것도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려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되면 복음이 왜곡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때문이었고요. 그런 조짐이 고린도에서 보이기도 해서 그래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적 싸움을 피하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든 깔뱅이든 마틴 부처든 개혁자들 모두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위기감 때문에 싸움에 나섰던 겁니다. 더불어 복음이 흔들리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흔들리고 서로 머리 노릇하려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평화를 잃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게 그 다음 수순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단계로 가는 걸 보면서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싸움을 받아들였고 그 싸움에 응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기조가 1장부터 9장에 나왔었다면 다소 거친 풍자와 공격으로 느껴질 만큼의 이야기들이 이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꾼들의 분수에 넘치는 자랑, 13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분수에 넘치는 자랑에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로서 자신의 소명을 변호하려다 보니까 바울은 톤이라도 좀 높여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강한 어조는 분노보다 오히려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씬 숭배로 얼룩진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진노하셨던 예수님의 행동도 사랑에서 비롯됐듯이 말입니다. 시인 안도연의 깨달음처럼 사랑은 때로 이렇게 힘겨운 싸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도연의 사랑은 싸우는 것, 아침 큐티에는 일부만 제가 실어드렸는데 전문을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벅찬 감동을 그 사람 말고는 나누어 줄 길이 없어서 오직 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인 것을, 사랑은 이렇게 두 몸을 눈물 나도록 하나로 칭칭 묶어 세우기 위한 끝도 모를 싸움인 것을.
자, 사랑은 그래서 싸움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싸우면서 사랑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시인의 깨달음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싸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에서, 사랑으로 싸우는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믿음 생활은 이렇게 선한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이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려준 바 있죠.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교회와 성도는 이런 싸움에 나서는 은혜도 받았다고 바울은 힘주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싸울 수밖에 없죠. 아니, 사탄과 싸울 만큼 정병이 됐다. 이렇게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내 믿음도 자란 것이구나. 나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광야를 교회로 살고 있는 성도구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던 사탄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에게 패하고 나서 물러간 듯 보이지만, 예수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죠.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 어찌 보면 교회된, 성도가 된 우리들의 숙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교회여 성도라면 영적 싸움이 마땅히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요. 이 싸움을 이왕이면 잘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싸움의 또 방법도 찾고, 그리고 또 싸움의 정신도 혼탁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바른 싸움의 정신으로, 바른 싸움의 자세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기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곧 우리가 깨어있음이고 정신차림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싸우는 게 좋을까? 그건 우리가 내일 함께 묵상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사랑을 해서 사랑으로 싸우는 것도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다가, 그래서 싸우다가 입은 상처들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상처들을 서로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성숙한 공동체도 되도록 우리 교회도 또 가정들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